네, 시편 77편에서 79편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나누실 말씀은 시편 79편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말씀 저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역시 저자가 아삽입니다. 아마도 아삽 자손이겠죠. 이 아삽 자손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고 비탄해합니다. 그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죠.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에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무너졌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많은 사람이 죽고 핍박당하고 공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분명히 뭔가 애워싸임을 당한 거예요. 포위가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웃 국가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삽 자손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뭔가 분명히 포위당해서 무자비하게 공격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끌려간, 그리고 아주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매장이 되지도 못하고 아주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봤지만 늘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리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에 의해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가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의외로 다른 일이 우리를 정말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일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정작 힘들어했던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자신만만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늘 정말 모든 게 이게 어디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를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늘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 항상 모든 것을 더 좋게, 더 낮게 여기는 모습. 그래서 이게 사실은 늘 자신들을 괴롭혀 왔던 아수르에 의해서 위기를 겪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에서부터 그 멸망당할 위기를 벗어나서 그 이야기 아시죠? 히스기야. 어제도 우리가 잠시 나누었지만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그리고 나서 또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15년간을 더 살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외적도 무너졌고 아수르도 무너졌고 그리고 나서 자신은 죽을 병에서 건짐을 당한 거죠. 사람이 그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차이로는 뭐 약 150년이 더 흘러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아수르로부터 무사히 그 위기를 보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벌어진 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위를 당하고 멸망 직전의 일일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수르 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아수르로부터 자신들 역시 핍박을 받고 있었던 바벨론도 역시 거의 아수르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핍박당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렇던 바벨론이 역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죠. 그러다가 남유다를 공격했던 사네립이 돌아가서 갑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그 와중에 바벨론이 뭔가 꾸미는 거죠. 자기들이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일을 꾸미면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면서 뭔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살아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 모든 위기를 겪어서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거는 약 히스기야 바로 그런 그 당시에 그 바벨론과의 일 그랬던 그 시간으로부터 150년이 지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오늘 시편의 일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의 그 슬픔과 비탄을 기록한 것이 찬양과 기도로 남긴 것이 바로 시편 79편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러분 보면 정말 남유다랑 별반 차이가 없었던 나라였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히스기야 때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완전히 상황이 엉뚱하게 흘러간 거예요. 아수르가 집어삼킬 것 같더니 그래서 남유다가 아수르 때문에 벌벌 떨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어디서인지 모를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바벨론이 나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누가 그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될 줄. 바벨론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친구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바벨론하고 잘 힘을 합쳐야 되겠다.
바벨론을 친구로 여겨서 바벨론이 보낸 사절단에게 온갖 성전의 귀한 보화를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모든 무기고에 화려했던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것들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 앞으로도 위협받지 않을 그런 나라는 바벨론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보여줬을까요? 아니면은 히스기야가 갑자기 교만해져서 당당해졌던 것일까요? 뭐가 됐든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바벨론을 친구로 여기고 그에게서 소망을 보았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바벨론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 소망은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그들이 온갖 것을 다 보여줬던 그 바벨론이 아수르가 아닌,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당시의 상황이 오늘 시편 79편이다. 참혹하죠. 아주 참혹합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아삽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도대체 정말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지속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비탄해야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들의 눈에조차 지금 벌어진 이 일이 조만간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회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게 끝이라고 보여진 것입니다. 이게 다 끝이다. 모든 게 끝이 났다. 물론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까스로 돌아오고, 그것도 뭐 자기들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니죠. 돌아오고, 그리고 그런 뒤에도 사실 나라를 회복한 건 아니죠.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회복한 거는 뭐 거의 20세기 들어와서 나라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과 군사, 그리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 레위인들, 웬만하게 뭔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느부갓네살이 다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것으로는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가능성도 없는 소망 제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때는 바벨론을 친구로 여겼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소망이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소망이랄 게 뭐 특별히 없다. 뭐 이렇게 여겨질 때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아삽 자손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능력도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바라볼 수 있고 기대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거죠. 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소망이라는 단어를 볼 때 소망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조금이라도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소망이 하나도 없다 내게는,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망은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을 때 바라보는 게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한때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우리의 친구인가 라고 생각하고 모든 나라의 보물과 무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때의 친구가 이후에 철저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그런 데서 찾는다면 소망이 없죠. 그런 데서 찾으면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데서 찾으면. 그러니까 소망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이 뭔지 도대체 우리가 소망할 때 그 소망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소망을 보고 소망으로 살아납니다. 그것은 소망은 내게 어떤 근거가 없고 내게 어떤 명분도 없고 어떤 보여지는 것 기대질 만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도 없다 내게는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 자손이 지금 이런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졌을 때 말 그대로라면 세상 사람들 생각대로라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이 아삽 자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는 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소망의 근거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름의 행사, 그게 소망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일들, 그게 나의 소망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도우실 것이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 때문에 건지실 것이라는 것,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시는 일, 그 일이 내가 바라보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소망 속에 살며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 소망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